17절 12장 11절부터 17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레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17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야고보에게 전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15년 전에 강원도에 그것도 삼척으로 처음 왔거든요. 그 처음 왔었던 그 주에 약수터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 삼척은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가 없다고 물을 먹는 것은 당장 먹어야 되니까 그 첫 주에 아마 하루 이틀 있어서 약수터로 물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60세 정도 되신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럽니다. 이분이 배를 타는 분이었는데 전에 배를 탔었는데 부산 앞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봤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한두 주, 두세 주 다녀보니까 점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그분 표현 그대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순한 양이고 밖에서는 양의 탈을 쓴 일이 그런 모습 역겨워서 예수는 믿는데 이제 교회는 안 다닌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 대충 들어주고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물통 그 자리에 둔 채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떠났어요. 분명히 제가 그분보다 먼저 왔거든요. 그분이 저보다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다시 제가 돌아와 보니까 제 물통은 뒤로 넘겨져 있고 그분이 자신의 물통에다가 물 받고 있더라고요. 방금까지 그분 뭐라고 비난했어요? 못된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던 사람이 제가 자리를 잠깐 뜬 사이에 새치기를 해서 자기도 또 못된 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제가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강원도에 제가 와서 처음 사람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라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왜 불의를 보고 분노를 합니까?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 여러분 분노한다는 감정 불의는 내버려 두고 분노한다는 그 감정 자체 그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무리 의를 위해 분노한다 뭐 한다 해도 하여튼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그 잘못된 건데 왜 그 사람이 분노를 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면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들이 권력 잡으니까 그들 역시 같은 부정직함을 그대로 또 드러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 사람 불만이 많습니까? 그럼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문제는 둘째치고 내 안에 불만이 올라온다는 것,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닌데 그 감정을 자꾸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불만 많은 사람이니까 이게 먼저 된 답이에요. 원망불평한다? 왜 원망불평합니까?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수 있겠는데 일단 가장 먼저 된 답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다? 왜 부정적이라는 겁니까? 잘못된 환경이나 어떤 사람 문제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거 접어두고 일단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가장 먼저 된 답이라는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이신 곽수환 목사님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몇 해 동안은요, 디모데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디모데회. 그 디모데회 뭐라는 사람들이냐면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집회 인도할 때 집사님들 3분씩 돌아가면서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설교하는 동안에 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외국에서도 책 읽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강단에다가 방탄지를 쳤어요. 설교하다가 설교 듣다가 총 빼들고 총 쏜 사람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면서요, 보이지 않는 총, 보이지 않는 칼 많이 맞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그런 일 경험할 때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첫 관문이에요. 회개해야 은혜 받고요, 회개해야 성령 받고, 회개해야 기도응답 받고요, 회개해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 회복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 탁월한 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곧 뭡니까? 날마다 회개하노라, 그 고백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마음이 찔리고 양심에 가책이 오고, 야, 저 말씀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심령이 아무런 감각도 느낄 수 없는 죽은 심령이 아니다. 이걸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살아있어서 말씀 듣고 찔림이 올 때 하나님 저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신정 때도 그랬고 그 인사 많이 했고요. 다음 주 설날에도 주로 그 인사들 또 할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야 이게? 복이 나를 찾아와줘서 내 환경 좋아지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벌써 2014년 새해가 지금 3주째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정말 빨리 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들 새해라서 복 받은 분 계십니까? 지나온 평생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뭐 30년 살았든지 70년을 사는 분이든지 해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 받은 적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내가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바뀌기를 바라고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건 망상이라고, 망상. 내가 바뀌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분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 잘못이고 다른 사람이 말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말씀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있죠. 2002년 12월에 영화배우 임창정과 하지원이 주연한 색즉시공이란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가 1년이 넘게 상영되면서 무려 4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초대박을 터뜨린 영화예요. 그 다음에 그 대박을 터뜨려 갖고 공즉시색이란 제목으로 후속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전의 제목 그대로 해서 2007년 12월에 남자 주인공은 그대로 임창정이 하고 여자 주인공을 바꿔서 송지효가 주연한 색즉시공 2가 개봉이 되었어요. 그다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는 그게 또 뮤지컬로도 공연이 되었어요. 그 영화가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말인데 그 영화의 광고와 포스터에 등장했던 문구들을 보면요. 풍기물난 섹시 코미디, 섹스 어드벤처, 애들은 가라. 그런 매설적인 문구들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색을 섹스란 섹스자로 하고 공을 빌공자로 해서 즉 색은 공들여서 즉시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제목이죠. 여러분들 근데 색즉시공이라는 그 말이요. 본래는 그렇게 외설적으로 쓰일 말이 정말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이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한자어로 빛을 가리키는데 색즉시공이란 말에서는 어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빛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 색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공이다. 색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색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공이다, 없는 거다, 헛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강릉에 살다 보니까 비개인 맑은 날에 간혹 무지개가 떠 있는 거 볼 때 있잖아요. 무지개가 분명히 색으로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요. 근데 무지개라는 실체가 정말로 있습니까? 그거 잡을 수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수분들이, 물방울들이 햇빛에 굴절되어서 그게 반사되어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죠.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 색즉시공이에요. 나도 있고 당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인간 수명 8, 90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색즉시공의 교훈이 뭡니까?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다가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까? 자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왜 환경만 잘못된 것 같고 다 남 탓인 것 같고 그래서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때로는 분노합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이 집착적인 성향 때문에, 자기 집착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즉시색, 이건 또 반대말이에요. 이번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공즉시색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이 공즉시색이란 말은 항상 색즉시공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말이 돼요. 색즉시공이 먼저 되어야지 그 다음에 공즉시색이란 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자기 집착적인 성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만 그 다음에 그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실체로 있는 것으로 저것이 실제구나.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없어야지 그 다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은 헛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실체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헛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헛것이 실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때 그때 그것들이 실체로 진짜로 보이고 진실이 진실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까? 내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던 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 가운데 만나는 이 축복,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 비우지 못한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44편 4절을 보면은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탁월한 인생을 삽니까? 자기가 탁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탁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진실로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탁월한 삶을 살다갑니까?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이분들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참되고도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 나의 추함에, 나의 연약함에 진정으로 용기 있게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자기를 비우느냐, 이 문제이죠. 어떻게 내가 자기 집착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남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진실로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이 문제이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들 자기 집착하는 이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착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맨 처음 말했던 그 아저씨 말대로 못된 사람은 다 교회에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자기도 그렇게 못됐고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간의 이 죄성, 이 본성의 문제가 이것이 자기 집착이 이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노력해봐야 자기가 자기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대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왜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계속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주의 은혜로 기적적인 구원을 받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와보니까 모두 다 베드로 사도의 구원을 놓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한 대로 베드로 사도께서 구원받았고 그 집으로 다시 왔는데 이들의 반응은요, 소위 말해서 놀라 자빠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두 다 놀라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조용하라 하고 그동안 감옥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말해주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이 야고보에게 전하라 이 말씀이라고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를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라고 통칭을 하는데 야고보만 지금 따로 분리해서 호칭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에게 전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라.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 안에는요, 야고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요한 사도와 친형제이고 예수님 생전에 특별히 아꼈던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직전에 이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 당했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뭐 탁월한 리더십이나 어떤 뛰어난 역량이나 그런 것을 발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뭔가 전할 말이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김주영 목사와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한 것은 야고보가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공적인 공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적인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이끄는 수장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해 죽었고,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베드로를 능가할 만큼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느냐, 목수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혈통적인 가족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형제 가운데 지금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말하는데 야고보가 지금 가장 먼저 거명된 것을 보니까 맏형인 예수님 다음으로 차남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친동생 야고보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아닌데, 제자들은 아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와 동등격의 위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다면은 야고보에게 지금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신약 성경 뒷부분에 야고보서의 저자가 지금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야고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을 보낼 만큼, 서신을 보낼 만큼 탁월한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신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잖아요. 예수의 친동생 야고보는 하지 않고 내가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처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친형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하고 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어서 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어요. 전세로 의하면은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야고보 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윽박지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야고보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늘 쳐다보면서 스데반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를 죽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해요.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밀어버려요. 떨어뜨려요. 밑에서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는 야고보에게 돌 던지고 몽둥이질을 합니다. 야고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유함과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순교당해요.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예수의 영광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 집착적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다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와 바울 사도에게 또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만진바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분 직접 만났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자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야고보를 포함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로 충만받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아니까 예수의 사람 돼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요. 예수 만나고 예수 충만 받으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요, 비워서 비우지 않고, 우리는 비워서 비우지 않고 채워서 비워요. 채워서 비운다고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비워진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본성이에요. 공허해지면 못 견디는 것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창조하신 섭리는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으로 채워요. 내가 예수로 채워지는 만큼 그 채워지는 그만큼에 비례해서 자기 집착적인 인간의 죄성이 내 안에서 비워진단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치릅니다. 제사장이 암소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다 담습니다. 피의 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의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피의 반은 뿌려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 피로 맺어진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진행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다음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에 백성들이 준행하기로 계약한 것, 언약식을 한 것, 이것이 구약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때리시고 치시고 달래고 경고해도 이 백성 준행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준행하려고 해도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해도 안 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짐승들은요 암수끼리 싸우는 법 없어요. 왜 인꼬부부란 말이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인꼬만 아니라요 어떤 새일지라도요 새는요 부부끼리 안 싸워요. 부부싸움하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어요. 부부싸움하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다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정작 해야 될 것 못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떤 사람이 머리 좋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건강하다고 잘 됩니까? 교도소에 가보라고요. 교도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건강해요.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 다 거의 다 평균 이상이에요. 우리들은요 내 것도 어디 뒀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디다 뒀는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근데 남의 것까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걸 훔치려고 하면 그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머리 좋다고 배웠다고 건강했다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다 아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들을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다. 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우리들 나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되는 존재라는 것 주님 이미 다 아시고 주님이 다 아시고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튿전에 금요일 날에 저 두 사람에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한 사람은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라고 말해도 안 받아들여요. 다음에 올게요 그래요. 또 한 사람은요, 저와 대화하는 것 가운데 날씨가 찌뿌둥하니까 마음도 가라앉는 것 같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은 날씨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행복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죠 그러더라고요. 저 아닙니다. 교회는 불행한 사람이 와서 행복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와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못하는 우리들, 안 되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문득 생각난 것이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제가 지금도 내성적인데 어렸을 적에는 정말 내성적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번은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친구가 저보고 놀리기를 닭소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닭소리. 그때부터 내성적이었던 제가 노래 부르는 일은 완전 침체에 빠졌어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까지 회중석에서 예배드리면요, 항상 반박자 늦게 불러요. 제 소리가 사람들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악은 좋아하는데 노래는 완전 침체에 빠져서 불러볼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자꾸 악기들만 자꾸 배웠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찬양 인도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배와 찬양 예배 인도하고 있잖아요. 회개 여러분들 가운데 제 소리가 뭐 듣기 좋다, 뭐 노래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시다면요, 그분은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고백드렸잖아요. 제가 한 곡 계속 반복해 부르면서 가장 먼저 이 한 곡에 승부 거는 것은 여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제 성대를 붙드시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임재 저는 체험을 하거든요. 주님이 저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소리내도 여러분들이 기막지 않는 것이지, 기름 부음 없이 찬양 인도하면요, 시끄럽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것이 제 노래 실력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노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노래만 잘해도 잘하는 것 같을 수 있거든요. 노래만 잘해도 감동받을 수 있고, 노래만 잘해도 은혜 받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중심이 없이 겉으로 노래만 잘해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함께 찬양 예배 드리는 것에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제가 하는 것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약한 것도 강해지고 안 되는 것도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강릉에 소망 없다는 소리 종종 들었을 거예요. 설교 듣다 보면 그런 소리 종종 들어요. 저는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릉에 소망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경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뭐 다른 지역 경제는 잘 됩니까? 뭐 지하 자원이 없단 말입니까? 여기 동쪽 끝에 자리한 바닷가라서 소망 없단 말입니까? 강릉에 소망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단 말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에 이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지역, 그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소망이 있었던 적 없었어요. 아멘. 우리들의 초점이, 내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면은
거기서 소망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만 보이면 그 어디에도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람인 저에게 초점 맞추고 저도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초점 맞추면요, 여기서 소망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강릉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안 되면 그 사람 어디 가도 소망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서로 발견되어질 때 그때가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강릉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강릉에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명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여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없는 야고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소망의 사람 된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소망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예배, 심야예배 때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저게 인터넷으로 오는 기독교 신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온 뉴스 가운데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이미 개최한 세미나에 대해서 소개한 거 있어요. 강사로 서신 분들이 한국교회 굵직굵직한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교회 미래적인 대안은, 이따 한국교회의 현재 미래적인 대안은 강소형교회다 그랬어요. 강소형교회다. 소형이지만 강한 교회. 꾸준히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 수가 80명에서 150명도 정도 되지만 그 교회가 강해지면, 진정으로 강한 교회가 되면은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적인 대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목회하면서 큰 교회나 대형 교회에 저는 집착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 청빈도 받아봤어요. 거기에 그렇지만 집착해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지금보다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있었지만 집착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강한 교회에는 항상 집착했어요. 소형일지 대형일지 우리 교회가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강한 교회는 항상 집착하고 항상 추구할 거예요. 누가 뭐 세미나 듣고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저는 이때까지 그냥 이렇게 해왔어요.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거기서 그랬어요. 세미나에서 어떤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교회가 강해지는 것은 어떤 방법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성경 이 66권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700여 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줄이고 또 줄이고 계속 줄여서 한 단어만 남기면 어떤 단어만 남는 줄 아십니까? 한 단어만 남기면 그 단어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강한 교회, 강한 성도, 어떤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멘. 예수를 알고 예수님으로 내 안이 채워져서 예수님 성품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는 사람이 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강한 교회, 우리 한국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한국적인 미래입니까? 이게 미래적인 대안입니까? 기독교 전체 2000년 전체를 통해서도 항상 이것만 대안이었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강했기 때문에 세상 바꿨고,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아는 강한 교회들, 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성도가
강한 성도일 것 같습니까? 늘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약골 신자들 되지 말고 예수님 진실로 알고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강한 성도들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기쁨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고 내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져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경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은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진정으로 만나는 성도 되십시오. 만나려고 하면 만나 주십니다. 믿고 만나려고 하면 주님 만나 주셔요.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 되십시오. 예배함, 말씀, 기도로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먼저 구원받고 회복받고 이 강릉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구원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